오갈 수 있도록,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청년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고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쁨과 예상치 못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시구나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나눔을 해본 경험들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그랬구나, 함께 맞장구 쳐주며 함께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은혜만이 넘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안락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참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난은요, 나의 약함이나 그리고 게으름이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고난을, 그가 받고 있는 괴로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의심하며 공격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그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그를 의심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괴로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기쁘다, 그리고 심지어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판단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죠. 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그럴까요? 먼 주변 나라들이나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를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냐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고난 역시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처럼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별다른 고난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무언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그 평안은 찾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고난과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고난을 당하다 우리의 목숨이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늘에서 너희의 삶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음해하고 심지어 악한 말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상황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인이면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만 합니다. 신앙의 초급 단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시험을 줍니까? 불평과 원망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래, 인내해보자, 참아야지, 견뎌봐야지,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울과 같이 뭐라고요?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십니까? 아니면 참자 하면서 인내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십니까? 참 어렵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옛 자아들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맞아? 이게 맞을까? 계속 우리에게 의문과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줍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섬에 따라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고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한 일꾼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이나 직분을 받은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왜 불러주셨고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나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으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견디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다고 말씀할까요?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나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들은요, 이러한 비밀, 영적인 비밀들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걸 경험해야지, 특별한 걸 깨달아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러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은 이거 감추어졌던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 성육신의 비밀과 그 겸손의 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이것보다도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올바로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자의 자리에까지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완성형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배움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양육을 받으며 그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 여러분들 누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는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죠.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인 거 아시죠? 저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쓰며 낙심하지 않으며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시고 또한 가능하시다면 즐거움으로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우리는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 가족이나 목원들이나 함께 또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는 멈춰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섬기는 일에 우리는 매 순간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의연하게,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만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입술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있을 말씀대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 경험하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10월 26일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